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거룩함이 우리의 신분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며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로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의 기도, 곧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모든 기도의 부분들을 거룩이라는 부분에 귀결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본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은 지금도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의 예배를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걸 목격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그가 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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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합니다. 또 동시에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배 현장을 목격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내 생물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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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영존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이시로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도 역시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바로 이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은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청정하심입니다. 청정함이라는 것은 순전함, 깨끗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본래 이게 영어로 표현될 때 His perfection and purity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pure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순전, 깨끗함 이런 표현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 제가 그 용어를 쓰기엔 조금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서 청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거룩이란 건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청정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명령합니다. 거룩이란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거룩입니다. 그때에 그 우리에 있어서의 거룩,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이란 건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청정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마귀, 세상, 육신의 생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세상,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전 존재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이른바 성화의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 성화라는 걸 풀어 설명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건 신학적 용어고 그걸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로 구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한 장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나의 성소를 구별하라. 그리고 거룩한 물질을 요청하십니다. 첫 태생은 내 것이다.
11조는 내 거다 구별케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별케 하심으로써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자기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거룩의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청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게 되는 현장으로 오게끔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이라 일컫는 일요일 날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는 예배당에 모여 이른바 주일 성수라는 것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것으로 나는 거룩한 걸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게 함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음, 의롭다 칭함받음, 오늘 신학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모처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칭의, 의롭다 칭함받음, 또 중생, 예수님 믿고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와 중생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래 이제 네 갈 길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아주 가장 멋지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에게 성취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바로 거룩한 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시고,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인생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그 청정하심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시편 34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십니다. 이때 성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명사, 거룩하다는 동사,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이 모든 것들과 똑같은 단어인 부분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용어를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직분 없는 교인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요 사명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신 직분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주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 항상 많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것은요 내 신분이 아니고 섬기라고 맡겨진 직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뭔가 성도입니다. 성도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끔 하십니다. 얼마만큼 없게끔 하시는가? 34편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거룩하라고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그 부분을 명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만들어내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불경기다, 인플레이션이 하이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궁금함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은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좋은 것을 주실 때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우린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거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거룩해짐도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한 길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거룩함,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는 그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주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주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위에 살짝 올라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메시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역전의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악이 만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까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에 빠지지 않는 정도, 악이 만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는 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왼수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디모데전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건 무엇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는 다 선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에 사람은 선한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존재일지라도 어떻게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는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심하고 주의하고 나를 살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품 가방이 뭐가 제일 명품 가방인 줄 아냐? 그러셔요. 성경 들어가는 가방이 제일 명품 가방이랍니다. 자매님들 전부 다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못 들어가는 가방은 그건 가방도 아니에요. 성경 들어가는 가방이 최고의 명품. 뭐가 들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저 문자로만 갖고 있고 책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의 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아버지의 메시지도요, 그저 목사의 말로 들리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입의 말씀은 결단코 아버지께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사야서 55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과 비가 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얻게 하고 싹을 틔우게 하고 양식을 얻게 함과 같이 내 입의 말도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시키며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요,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한 시간과 정성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있으면은요, 예배에 참여하셔야지 되고요, 성경 읽으셔야지 되고요,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메시지도 들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당 나와서도요,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가득 채워지고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예전에 어느 책을 읽었는데 강원도 동해안에는요, 그 어초라는 게 있답니다. 인공 어초인데 이 어초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큰 콘크리트나 폐선을 가지고 만든대요. 예를 들어 콘크리트로 만들면 가로 세로 5m 약 16피트 정도의 크기에다가 층층을 만들어 놓고 각 층마다 짚을 이렇게 고정시킨답니다. 그리고 바다 안에 어떤 그 중요한 지점에 이 어초라는 걸 딱 잠겨 놓는데요. 그럼 이 어초가 뭐냐면 물고기 어자에 풀초자, 물고기 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어초에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물고기들이 자라고 그런 물고기들은 그 지역 인근 해안에서 계속 산대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어초를 만드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다한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그 어초는 앞으로 이 어획고를 분명히 늘려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며 자신들을 어부답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보증서가 어초이기 때문에 이 어초를 만드는 작업과 그것을 하는 일들이 어려워도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말씀의 어초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의 어초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끔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셨기에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사명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말씀 주신 것은요, 그저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뻐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예배당에서 기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산속에서 말씀 받고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도 그 거룩함에 대한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보내십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 생명을 살리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그 말씀으로 거룩해진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덤벙덤벙 세상으로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 체험케 해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주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 곧 내 삶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세상으로 나갈 때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빛이고 그 모습 자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받은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그 모습 자체가 빛이 되고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착한 행실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착한 일들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우리를 주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를 보고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내게 주신 말씀 때문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할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건 폭망입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은 벌써 보면 이미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벌써 그 자체가 거룩해진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명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될까요? 이 모습이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 모습으로 사는 게 굉장히 거룩한 모습인데 우린 사실은 알게 됩니다. 내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그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참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알 사람만 아실 겁니다. 한 번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내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고야, 이 인간아,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오호라,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말씀 받을 때 우리 정말 거룩해집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니 우린 거룩한 존재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에 딱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집에까지만 잘 가셔도 성공하신 거죠. 차 타고 가다가 우리는 소위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그럽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면 은혜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죠. 쾌쾌한 냄새가 나죠. 그 은혜 쏟은 게 아니라 자기 승질 쏟은 겁니다. 차 타고 가는 것도 참 잘하신 겁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저 로비에서 그래도 말씀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교회 사역에 한번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도 이게 내 옛 습관과 옛 성질과 옛 모습, 그 못난 모습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니, 사역을 그저 한 번, 두 번 하면 얼마든지 교양 있게 빛나는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승질대로, 내 성격대로 한번 대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성도인데. 주신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슬퍼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서 확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성도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은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좀 성장한 줄 알았는데 요 모양 요 꼴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역 가운데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역을 멋지게 잘 이루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역 가운데 나의 그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대하여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모습 속에 우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거룩해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 성취해 가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자리고 그 사명으로 거룩해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 나왔습니까? 이제 거룩한 자리로 와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바로 그 우리의 무너진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거룩한 성도로서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을 가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본문은 설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건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인데, 근본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완전한 순종으로 당신 자신을 전부 다 완전하게 아버지께 드리며 헌신하셨습니다. 이게 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을 밝히시는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하여서 하시는가? 그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인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은 제자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청정함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야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한 거는요, 나만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부수어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가게끔 만들어줍니다. 내게 받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그 못남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그 못난 모습으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너 지금 뭐하냐 하고 꾸짖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짖으신 후에 우리를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떠한 순간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해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거룩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발견할 겁니다. 그 거룩한 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다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